할렐루야. 8월 29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버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영원히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 132편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2편 시편 기자가 먼저 다윗의 왕가를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읍인 시온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시편 132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궁에 평안하게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개는 여전히 휘장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전에는 자거나 쉬는 것 또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법궤를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는지를 회고하는, 기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찾은 다윗이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이 마땅히 갖춰야 할 그 모습을 또한 전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제사장들에게는 의의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는 즐거이 외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할 그 예복은 외적으로 화려함이 있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땅히 갖추어야 한 옷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이마다,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서는 이마다 의로운 삶, 성결한 몸으로 거룩하게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하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 단순히 겉모습의 그 옷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옷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씻고 들어가듯이 우리의 예배 또한 삶 속에서 이렇게 준비된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정결함은 그럼 무엇입니까? 단지 주일 예배, 공예배 시간만 거룩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정결한 삶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에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즐거운 외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진정한 기쁨의 찬양입니다. 정결한 예배자는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동시에 그 기쁨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그 마음, 그 열심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교훈하는 증거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 은혜를 지속하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왕위가, 그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내려주신 복과 은혜입니다. 그럼 이 사실은 다윗의 왕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따라 주신 복과 그 은혜는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언약의 은혜는 지속됩니다. 하지만 언약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로 선택하신 곳이 13절 말씀에 시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읍에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 모두가 만족해야 되는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복과 이 모든 은혜보다 더 소중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바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오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한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 권세,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장차 이러한 승리의 왕, 권세를 가지신 왕, 곧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누가복음 1장 69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고백한 것처럼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으로 완벽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한 등불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등불은 다윗의 가문의 계승과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에 영원한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등불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1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승리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왕권의 영원성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순종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 또한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밝히는 삶을 마땅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감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시작된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불완전한 나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